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주셨습니다.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도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들리사 나를 풀어주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간섭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 염려하는 마음, 상하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예배자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모든 죄짐들이 소멸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곡식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추수를 기다리는 무르익은 곡식을 보게 하시어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형제 자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열매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온전한 열매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북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순간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며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의 입술과 말과 생각을 통하여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골방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 하나님 공의가 물같이, 하나님 정의가 강물같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제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이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십계명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전해야 될 메시지의 중심이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으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래전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사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사시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땅 중견던 집에서 인도하려니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곳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증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눈으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충만히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귀가 열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결단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입니다. 십계명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대략 3200여 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선조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들에게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역사를 뛰어넘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3200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의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하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나라에서 400여 년 동안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개인 생활과 그리고 사회생활에 관한 모든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과 노예로 사는 동안에 저들의 삶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삶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온갖 잡다한 우상을 숭배하는 모양으로 철저하게 타락해 갔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삶은 불신앙이었고 무질서였고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생활들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절어 있어서 채찍으로 다스려야 움직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들에게는 창의성도 없었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오합지졸과 같은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들의 다툼, 그리고 서로들 간의 갈등, 분쟁, 원망, 불평,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매일같이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모세를 반역하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편없는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즉 십계명을 저들에게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저들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우상 숭배, 배은망덕,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와 같은 것들의 죄악들이 애굽에서부터의 생활에서 저들의 몸 깊숙이 습관처럼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버려야 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몸에 깊숙이 배어버린 저급한 죄악의 생활 습성들, 쉽게 고쳐질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위엄있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고 십계명은 절대적인 것이며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말씀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기억하여 우상을 숭배할 때에 사정없는 징벌을 통해서 저들의 불신앙을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 저들이 그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졌는데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셨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돌판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구적으로 길이 보존되어야 하는 그런 계명인 것을 뜻하고 하나님이 친히 새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적인 명령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의 돌판은 법궤에 넣어져서 지성소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은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이 되고 보존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장정, 다시 말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생활 지침이었습니다. 제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기 위한 교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제2계명인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제3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명령 또한 모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될 실제적인 생활 규칙들이었습니다. 또한 10계명의 이 말씀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0계명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곳에서 뼛속까지 배어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와 습관들, 그것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전반부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명령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실현시키는 주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5계명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단코 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나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그것들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의 후반부에 금지 명령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면서 심판하셨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투 한 벌을 훔쳤고 또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친 일 때문에 작은 성에서의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크게 패배를 경험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봅니다. 아간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딸들 또 그가 소유한 소들, 나귀들, 양들 이 모두를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도록 촉구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는 규범이 되고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되었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와 질서와 경제생활 등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직후에는 십계명이 애굽의 노예적 삶, 죄의 습관을 벗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광야 40년의 여정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곳에 가나안 땅에 펼쳐져 있던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한 바알 신앙, 바알 우상 숭배, 그것에 대응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들어서면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가 되면서 왕들의 범죄와 불신앙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왕들과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외쳤습니다. 결국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결말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포르기 때에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닫고는 그때 십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저들이 깨닫고, 그리고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유대교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거역하고 온갖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하신 시기를 신구약 중간시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인류를 향한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갇혀있는 구원 계획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를 향한 우주적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십계명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대신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 대신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43절 이하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과거의 십계명의 의미를 새롭게 바르게 해석하면서 이 계명을,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그리스도,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이 말씀,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의미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은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증거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을 좀 더 쉽고 또 우리의 경험 속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석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중세 기독교 교회, 이 중세라고 하는 개념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을 의미하고, 시대적으로 구분한다면 AD 500년부터 1500년 사이의 1000년 동안의 시기를 중세교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중세 기독교회는 신앙의 본질에서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부동산과 물질을 축적해 놓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항거로 일어난 사건이 1517년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교회도 교리적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왜 분열된 줄 압니까? 성찬 예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결국은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형식 하나 가지고 종교개혁자들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결국은 내부적 분열 때문에 온갖 교단과 교파가 난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교파 분열을 반성하면서 최근에 일어난 세계교회 일치운동, 연합운동, 우주적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십계명을 많이 읽기도 하죠. 십계명을 배워서 알기도 합니다. 더러는 십계명을 잘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중심, 핵심의 교훈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단주의, 교파주의, 그리고 대형교회 중심의 개교회주의,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늪에 깊숙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살려고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저는 항상 저의 마음속에 꿈꾸며 기도하는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를 통찰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아주 오래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명령이지만 3절 말씀과 같이 이 계명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형성의 전통은 시대마다 새롭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런 십계명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북 제1교회가 새롭게 세워야 할 신앙의 전통은 바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열린 마음 그리고 열린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새 계명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활짝 열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 여기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의의 길로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련이 오나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공간에 주님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간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예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위로 가기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의 주인됨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꿈꾸며 소망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로 향하는 드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참으로 여러 가지 형편상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또한 우리 주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교우들 가정도 있습니다.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품에 안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모든 범사위에 동행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들이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과 동시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마치 한 해를 도둑 맞은 것과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내오고 있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에 성도들의 간격을 잘 유지해 주시고 혹시 예배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비전 센터로 가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고, 오늘 모범적으로 찬양대 좌석에 우리 교우들이 잘 앉아주셨는데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앉으셔서 늦게 오시는 분들의 좌석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위해서 주님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엄청난 속도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지구촌을 치유해달라. 다 같이 합심해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신앙의 기초를 영적 무장으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당하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 이 시간에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십계명을 통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